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앉아 여러분들이 앉아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필요를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먼저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본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특히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신념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데 열심히 또 다하기도 합니다. 봉사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교회 안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와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행위로는, 그 행동으로는 자신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 그 완전한 선함과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 완전한 수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누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한 태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 개인의 구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욕구대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기고 반복된 죄를 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종교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완전한 선과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죄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이며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에 다가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감정, 내 욕구를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